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일단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의 누나가 수리가 중독되었을 때 첫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지역 종족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능에서 때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집으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사람 말이 차서 같이 읽게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방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후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거의 2년 만에 같이 얼굴 맞대고 드리는데 그 2년 내내 같은 오후 예배가 주보에는 나왔었죠.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정임 집사님이 2년 동안 기도 준비를 그냥 계속 다음 주에 안정임 다음 주에 안정임 계속 감사드리고요. 오후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였고 한 절 한 절 계속 살펴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했던 거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2장 한 20절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어딘가에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 절 한 절 공부할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 전체 모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냥 일단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건 큰 무리가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냥 앞에 이렇게 딱 파워포인트로 쏴서 여러분들이 읽고 하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동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해를 더 돕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뭔가 현란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정도라면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돼서 그냥 이번 모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다 보이시긴 보이시나요? 뒤에서도? 말을 안 하시니까 이분들은 보이세요? 동실쌤 안 보이세요? 이제 안경을 하셔야 돼요. 그건 노안이고요. 공부해보죠. 1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준비는 다 제가 이런저런 백그라운드까지 전부 준비하는데 계속 이걸 익숙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툴이나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매우 특별하고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한 절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거. 근데 절은 한 절 짧은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더 다양한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해설에 나오죠. 이 장의 시작은 로마 역사에 존재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삼고, 그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시간적인 배경도 여기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에 돈 많이 받는 의사 말고 예전에는 의사가 천직에 속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그 궁중에서 어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완전히 평민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고 조금 지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도 의사가 엄청나게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죠. 일종의 기술직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 더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의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서비스업, 봉사 이 정도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뭐 여하튼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은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보낸 거죠. 누가가 2권의 책을 썼죠. 누가복음하고 또 그 2권이 뭐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교회, 초기 교회의 역사까지를 다 쓴 건데, 그걸 받아본 사람은 로마 문화권 안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는 안 되죠. 그러면 신뢰할 만하지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특히 그 상대편에게 익숙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1절, 2절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면 1절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섬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거 누가가 기록했을 때 이미 오래전에 30-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하면 쉽게 그냥 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한 40년 전쯤인가 한 아기가 태어났어. 이렇게 그냥 1절이 쑥 끝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문학 안에서 동화책은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옛날 옛적에 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기보단 그냥 옛날 얘기, 혹은 내 인생의 선배, 그게 때로는 언니나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지어서 없는 얘기, 엄마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계속 얘가 이렇게 보채고 그러면 없는 얘기 지어서 해주죠. 그럼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는 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1절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명령을 내렸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여기서 천하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치력 안에 있는 전체.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던 자로서 율리우스 카이사의 양자가 되어 후임 왕이 된 자로서 유대 역시 그의 통치 안에 있었다.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걷기 위하여 호적을 정리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 명령이 예수 탄생의 시기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뭐 갑자기 호적하라고, 그게 취미가 아니라, 호적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
뭐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은 왜 걷을까요? 왕이 자기 먹고 살려고 걷는 거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에도 물론 쓸 수 있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옛날에 세금을 많이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전쟁. 전쟁을 치르려면 군사를 모집하고 그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은 노예들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건 왕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서 보면 카이사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됐죠. 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저 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가 받도록 이 세상에 이미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 인명 하나에 전체적으로 다 성경 안에서 통용되고 연결되고. 근데 카이사라고 하는 건 통칭이에요. 일종의 고유명사라기보다 가이사 뒤에 나오는 게 고유명사고요. 가이사는 일반 명사화 되어 있는 거죠. 일종.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을 다 케사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적으로 동방원정을 하면서 이집트까지 싹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점령을 하고서 나중에 죽죠. 인도 가서. 근데 그럴 때에 로마는 왕이 영원 불멸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렇게 쭉 동방원정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이 죽어서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 물물이 교환되고 문화가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른 나라 통치를 위해서 사용되곤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로마 황제가 일종의 그 불사의 존재처럼, 그래서 태양이라고 칭이 되는 거죠. 태양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뭐 흐린 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일종의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태양신의 축제도 하기도 하고, 물론 기존의 그리스 로마 안에 신화적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 영생한다고 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심어주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죠. 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근데 알고 보면 로마 황제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전부 암살당했죠. 독살 아니면 칼로 죽고, 자객이 들어와서 죽이는. 그래서 황제는 길으면 한 3대 정도가 같은 핏줄로 흐르지만 끊임없이 계속 다른 핏줄, 아무나 다 와서 죽이고 황제가 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신분제가 있으면서도 그 신분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그 제도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 공훈을 세우면 노예들도 갑자기 유능한 장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체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다 그 당시 있었던 진짜 얘기들이니까. 그때에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네, 아주 복잡다단하고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뒤에 배경적으로 봐도 이런 배경 하에서 태어났다. 근데 왜 기준을 로마의 황제를 기준으로 뒀을까라고 하는 건, 아까 수신자 자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가카였고, 그 사람이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갑자기 유대인 중에 유명한 사람을 넣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근데 가이사가 누군지는 명확히 로마 문화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거니까 그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2절 공부해 볼까요? 안 넘어가나요? 이게 또 꽂아 놓은 거 맞죠? 네. 그러면 거기서 넘겨야죠. 뭐. 2절 읽어볼게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한 번 한 것이라. 수리아 지역은 좀 넓은 지역인 거죠. 그 지역에 있을 때도 총독이 한 번 했죠. 한번 해설을 읽어볼까요? 같이. 네, 다 보이시죠? 시작. 언급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탄생은 그 가운데 처음 인구조사 시기에 한 것이다. 저자는 예수의 탄생과 혹은 발해의 인물과 연결함으로 가상의 인물이나 상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용납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당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로마 황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레뇨가 수리아에,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점점 단축시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그 구글 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제 구글이라는 곳에 지명을 치면 지도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빨갛게 점이 쳐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대륙 정도로 나오는 거죠. 지구 전체에서 어디에 점이 찍혀요. 근데 그게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그걸 자꾸 확대해 보면 점점 이렇게 확대지만 좁혀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더 명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1절은 로마 황제 전체를 이야기한 거라면 2절은 이제 지역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수리아 문화권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두 번이나 이 사람이 그 인구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건 황제의 명을 따라서 구레뇨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한 것처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피지배 민족은 지배하는 통치자의 명령을 거스를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따라서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물론 이 뒤에 요셉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가 다시 해설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일 때 한 번에 쫙 움직여야 정확한 명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뭐 유대 인구가 그렇게 막 많은 인구는 아니었으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가능하겠죠. 만약에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지파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건 원래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여러 지파들별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정리해 줬는데 후손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좀 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기도 하고 물론 그 근방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하게 되면 장소를 옮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출애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뭐 1500년 가까이 흐른 거거든요. 시간이 출애굽 이후에 그 각 지파별로 주었던 땅이나 혹은 그 지역으로부터는 나온 지가 이미 오래돼서 부득이
그 호적을 따라서 옮긴 거죠. 물론 이 호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용어로 번역이 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기록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고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근데 주로 그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 가문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철저하겠죠. 그 호적 내용이 왜 더 철저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지위를 끊임없이 계속 본인들이 유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훼손되거나 하면 본인들 손해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족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다 전준 이씨라고 하고 이씨들은요 또 무슨 뭐 김씨도 어디 김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아마 예외 아닌 것 같아요. 호적을 정리하고 인구조사에 응해야 됐는데 문제는 이 포커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로마 황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 얘기하고 이제 가야 될 사람들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데 아직 요셉하고 마리아는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임신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고향에다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럼 이참에 가서 다 호적 정리도 하고 신고도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처음에는 갑자기 그 가이사 얘기 나왔고 구레뇨 얘기 나왔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랑 상관없는 일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좁혀지면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4절에서 이제 비로소 주인공이 나오죠. 4절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다음에 5절에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도 호정을 정리해야 했는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기에 그 조상의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고을로 가야 됐다. 가기 직전 그가 머물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며 직선거리로는 약 150km 정도의 머나먼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아이를 출생할 직전이라 그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50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천안까지가 90km인가요? 아시는 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 넘어서까지 아산, 천안 요 정도가 150km 정도 조금 더 모질하거나 우리나라 거리로 보면 그 거리를 그 만삭이 된 임산부가 걸어서 가기가 쉬운 거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적으로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점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호적하러 갔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극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매년 우리 아이들하고 성극했던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솜도 넣고 뭐 뭐라 그래요? 주전자가 아니라 그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바가지 같은 거 넣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뭐 임신한 것처럼 하지만 150km를 걸었다고 상상은 우리가 그동안 안 했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이 양반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 아무리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는 남자니까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민해 있을 거고 두렵고 그리고 초산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거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얘기들이 사실은 본문 한 구절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뭐 순풍순풍 아이를 뭐 이렇게 150km 가는 거는 모르고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쑥 나왔어. 그리고 뭐 경배하러 오고 아주 신났어. 이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자기 생명을 이렇게 다 내어놓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인 거죠. 물론 어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꼭 150kg 간 마리아만 자녀를 출산하는 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는 이제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도 쉽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5절 한번 볼게요. 이제 4절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나왔고요. 5절에서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오죽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와 동행하는데,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결혼이에요. 이미 정혼을 하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하면.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다가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파혼하지 않았죠. 약혼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부부로 인정됐고, 당연히 아이를 임신한 거니까 동반해야 되고,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많았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6절과 7절 요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미 도착을 꽤 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7절에 보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 근방인, 이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일 번화하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호적하러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쫙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한 번 왕명이 발동을 하게 되면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덜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산할 날을 미리, 뭐 언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예상일을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아무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도착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태가 이러니까 며칠을 여행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유를 잡고서 먼저 갔죠. 그런데 계속 자기들이 기거할 집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산할 날이 왔다, 찼다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한 임박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나을락 말락하는 뭐 태동을 느끼거나 뭐 양수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7절 맏아들을 낳았다. 무슨 마리아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쑥 난 건가요? 출산의 고통은 다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건 그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당시에 없는 기술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 배를 가르고 출산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모친의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예수님에게도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고, 저는 그 일종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아주 아이들이 입는 옷,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다은이부터 시작해서, 다은이 건 제가 어떻게든 맞춰서 입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효 거를 입는다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건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의 고통이 그 가운데 수반되는 거죠. 무균실에 있어야 될 양반이 죄가 드글드글한 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머니, 육친의 어머니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죄 가운데서,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어디 앉아 있을 만한 사관이 없는 거죠. 7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가 비록 유대의 베들레헴이 고향이긴 해도 현지 알고 지내는 친지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친지가 있었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가서 좀 하루 이틀이라도 아이를 낳을 정도만이라도 좀 빌렸을 거겠죠. 도착하고 나서 여장을 풀기에 필요한 시간이 채 없을 수도 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오늘날처럼 정해진 숙박업소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호적을 하러 이동한 사람들이 많기에 의외로 묵을 만한 곳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숙박을 하거나 혹은 급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의외로 가축들이 머무는 장소고 낳은 뒤에 처음으로 누인 곳은 구유위였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고 이게 이제 제주도 그 흑돼지 키우는 화장실 아시죠? 그러면 화장실 밑에다가 제주도에서 돼지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 방식인데 유대는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을 키울 때에 폴대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1층이 오늘날 그 시골집 가면 주차장이 1층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2층 집. 그러니까 집은 1층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건 맞고 농가주택인데 근데 1층에는 일부러 창고 겸 주차장 겸 이렇게 해서 물건들도 넣고 하는데 딱 그 방식인 거예요. 옛날에 유대 땅에 가면 1층으로 그냥 왜냐하면 짐승들이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그러면 그 가축들을 뭐 양이 됐든 뭐 집 안으로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집 안이 폴대처럼 세워진 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전부 짐승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가축들을 거기다가 모을 수 있는 거죠. 규모가 크지도 않고 집 자체도 허름하죠. 2000년 전에 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연속극 사극 같은 거 보면 시골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상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가축들은 1층에 있고 주인들은 2층에 있고. 근데 주인집도 궁색하고 궁박하니까 그 위쪽을 빌려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1층에 저기 가축들이 있는 데서 일단 한기나 좀 면해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죠. 상상을 하시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부차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상이 안 되면 예수님은 그냥 낳기도 쑥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12살이 되신 것 같고 막 이게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아기 시절 지나면 바로 12살 되는 기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뚝뚝 넘어간 건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할 수 없어서일 뿐이지 아이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죠. 비단 여기다 그 고통을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증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인데. 이런 상황에 동시에 다른 장면이 등장하죠. 8절입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저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양떼를 쳤다 이렇게 쓰질 않고 밤이니까 밤에는 양을 치는 건 아니죠. 지키는 상황이 된 거죠. 목자들에게 이 뒤에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건데 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 쉽게 그냥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맞는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이미 나오고 있죠.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은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굉장한 경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아무튼 기억이 없으실 거고 이 관련된 내용은 목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후일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항상 구전이 먼저예요. 기록을 하기보단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목자들이 경험했던 게 선명해야 나중에 이걸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과 내가 봤던 그 어린이가 바로 그분인가 봐 라고 연결이 정확히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야 되는 거죠, 목자들은. 그냥 뭐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성경에 등재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장면들이 되게 뒤에 나오는 거죠. 9절 볼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게 말로만 듣던 일이죠. 구약에 아무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주의 사자를 경험하죠. 그 열왕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말로만 듣던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어느 곁에 쓴 거예요? 목자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항상 빛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아이고, 네. 하지 말라는, 네, 그렇잖아. 3시가 됐네요. 9절까지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거 하는 동안에는 인터넷을 꺼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지금 혼자서 막 알아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예를 들기가 좋은데, 그 60년대 70년대 오기 전만 해도 뭘 키고 밤에 활동했죠? 네, 호롱불 등잔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전기가 시골에 보급된 게 70년대 지나서예요. 그럼 제 기억으로는 외갓집 갔더니 전기도 방이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는데 방 사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양쪽에 하나 키면 이쪽 방도 환하고 이쪽 방도 환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다 50세 이상이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아까웠죠. 그러면은 호롱불 켰을 때는 그냥 사물만 분간하는 거지 디테일한 뭔가 아주 정교한 일을 하기는 어려워. 뭔가 하려면 진짜 호롱불 앞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강렬한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밤이에요. 그리고 들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못 보셨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냥 그 불꽃놀이 하는 그 불꽃이 눈앞에서 터진 것처럼 그 정도로 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웬만한 빛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뭐 텔레비전에서라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내 앞에서 이렇게 빵 터지면 얼마나 눈이 멀 정도겠죠. 공교롭게도 빛으로 놀래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바울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근데 상서롭지가 않은 거예요. 빛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를 두루 비췄다고 하는 거니까 작은 빛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빛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게 의도된 빛은 산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빛은 이렇게 띄워놓으면 여기저기 다 비치지만 이 사람들을, 저희를 두루 비췄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빛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마치 조명이 그들을 향해서 비춰주는 것처럼. 제가 바로 이 직전 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잊지 않으려면 빛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나. 그때 난 눈을 먼 줄 알았어. 눈이 머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자기 후일담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빛이 그냥 환해지는데 내 눈이 멀었단 말이야. 내 눈이 멀 정도면 그 빛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리고 막 음성도 들리고 빛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좁혀진 거예요? 아까 가이사부터 시작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쫙쫙쫙쫙 좁혀져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 목자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봐서는 가장 처음으로 예수 탄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친견하게 되는 거죠. 직접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행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인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그에게 절하고 했을 때 자기들은 그 행위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때 그냥 목자들한테 이 기록만 남겨두려고 목자들한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은 분명히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자기들에게 대단한 것인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아직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9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이걸 경험하고 주변에서 본 사람들의 상황은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시기를 여러분 죽으란 얘기인가요? 간절히 바라는데 저는 어릴 때 계속 그런 생각은 했어요. 꿈에서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가끔 그 당시 저 어릴 때는 그런 모험담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도 집회도 많고 성령 집회니 뭐니 이런 게 많아서 어른들도 그렇고 거짓말인지 아니 지금 이렇게 확인할 길은 없는데 꿈에서 빛도 보고 예수님 음성도 들었다고 하고 하는데 어린 제 마음에도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단할 텐데 라는 생각은 제가 가끔 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고대한다는 것,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 인내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신자에겐 되게 중요한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건 되게 소박하면서도 대단한 소망인 거죠.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것과 관련한 누가의 임무는 가능하면 실감나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니까 우리가 실감나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누가가 처음에 그걸 생각하고서 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실감 안 나게 읽으면 그건 누가에게 되게 미안한 일인 거죠. 요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절 정도, 20절 정도 많이 가면 20절 정도 공부하겠죠. 준비한 건 20절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주 계속 하고요. 성경 읽어오시면 더 재미있겠죠. 필요하면 질문 이런 시간을 나중에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고 딱 끝나고 주입 수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한 50분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10분 정도는 더 다른 내용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전체 경륜을 늘 공부하고 묵상하지만 또 우리에게 그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을 다시 공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부활 승천까지를 찬찬히 되짚어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과정을 더욱더 저희들이 실감나게 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박죄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토록 애써가며 기록한 책을 저희들이 2000년이 지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누가가 썼을 그 당시를 잘 상상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이유로 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채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까지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